잘 계셨죠? 네. 지난 20년도 연말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산상수훈을 나누는 이유는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의 정체성, 예배의 정체성이 전체로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지침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붙들고 지난 수개월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어서 다른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오늘부터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말씀을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석에서 내려오라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헬뮤트 틸리케라는 분을 제가 가끔씩 소개하고 있죠. 그분이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심판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Come down. 하나님이 앉아서 심판하실 그 자리에 너 올라갔는데 당신 빨리 내려오라는 거죠. 그는 히틀러의 그 강압 통치를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히틀러에서 아주 안 좋은 것을 많이 보았던 사람이에요. 무엇입니까? 남을 비판하고 죽이고 판단하고 가스세를 보내는 일이죠. 이렇게 인간은 고질적인 습관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고질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이래로 하나님처럼 되리었던 인간은 호시탐탐 지금도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 범사를 제 마음대로 주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발에 맞지 않는 신을 신고 기웃뚱거리는 모습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지만 인간에게는 매사를 판단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있는 것 같죠? 그 속은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욕망은 포기할 의사가 없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그 일을 탐내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섣불 짊어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아주 위험한 꼴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실상을 명확히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딱 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마라 라는 말인데 이 비판의 뜻이 뭘까요? 헬라어로는 크리노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비판이라는 말보다는 심판, 정죄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해서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진리다라고 해서 분별하는 비판이 있죠. 비평, 비판. 이런 뜻보다는 오히려 단죄하고 정죄하는 뜻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criticize, 비판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게 아닌 judge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분별하기 위한 critical,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은 judge, 너 죄인이야 라고 재판관이 땅 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도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너희도 심판하지 말라. 비판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심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거짓에서 진리를 가리는 건강한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를 확정해버리고 자기가 재판관처럼 단죄를 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건강한 비판과 옳지 못한 단죄는 분명히 뜻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최종 판단할 수 있는 권위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는 그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도 있지 않고 그런 권위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석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석에서 내려와야 될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심판석에서 내려와야 될 이유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토기 그릇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주님의 영광과 주권, 권위와 능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만물을 심판하려 합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절대의지라는 말로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를 독립적인 존재로 강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교만의 극치의 자리에 올라서지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제 마음대로 자기 수명을 단 1초도 1시간도 늘릴 수 없어요. 자기 키를 걱정함으로써 단 1cm도 더 키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것 잘 하는데, 맹세 자주 하는데 그것마저도 함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위를 가지고 머리털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게 분명합니다.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밤새 병원에 실려가서 생명의 경각간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게 보잖아요. 아는 것이 많아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랄 만큼 아주 똑똑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를 당했더라고. 어제까지 고위직에서 떵떵거렸는데 하루아침에 해고가 돼가지고 야인으로 사는 것을 봅니다. 한국의 최고 재벌이 무려 7년 8년 동안 병실에 누워있다가 죽는 걸 우리는 눈앞에서 보았잖아요.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1분 1초도 1cm도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것을 주관 비판하려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교만 중에 교만이고 착각 중에 착각. 그래서 심판석에서 내려오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심판석에서 내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악을 가지고 있어요. 더 큰 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셨죠. 7장을 3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이면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뜻이에요. 남의 눈에 티끌이면 내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어요. 티끌과 들보가 뭐냐? 티끌이 바늘이면 들보는 전봇대예요. 티끌이 바늘이라고 한다면 들보는 전봇대처럼 커요. 전봇대처럼 큰 문제를 가진 자가 바늘귀 같은 작은 문제를 가진 자가 어떻게 탓할 수 있겠어요? 오물이 묻어있는 자가 어떻게 결을 묻은 자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 하시는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인이 사건, 그 사건은 대단히 불행한 사건 맞습니다. 아주 악한 사건 맞아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프레카드를 들고 와가지고 그를 막 분노에 쏟아붓는 거, 어쩌면 그들 마음에도 그보다 더한 분노의 씨앗이 있고 정죄의 씨앗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사실 거기 프레카를 들고 와서 하시는 분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 마음을 그 상황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할 정도로 한다면 얼마든지 돌도 던질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인이를 죽인 부모, 양부모 아주 악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돌질하는 우리도 돌질한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 더 큰 들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심판석에서 내려오라 라는 뜻입니다. 심판석에서 내려와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도 더 큰 악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7절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한답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상대방을 처음에는 성경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상대방을 막 이렇게 공격하고 저주하고 판단해 버리면 그것은 무엇이냐?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그러니까 여기 찢어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원문의 뜻에 산산조각을 낸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 말씀 앞에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한다는 말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비판을 하다 보면 발로 밟히게 되고 찢어 산산조각이 날 수가 있다는, 이거 대단히 파괴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냥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괴물을 만나는 수가 있어요. 뭐 하다가? 비판하다가.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비판하는 것은 집안에 호랑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조그만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소리를 높여서 막 비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 뭘 가지고 그러는가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 이름이 그게 뭡니까? 사랑교회면 사랑교회지 사랑의 교회는 뭡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했던가 봐요. 아니 사랑교회면 사랑교회지 사랑의 교회가 뭐냐고. 의자 하나 가운데 들어간 것 때문에 교회 이름을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막 거기서 성토를 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참 남의 교회 이름이 왜 이렇게 열을 내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생각이 이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거의 20년, 3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설교집에서 쓸 때 그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30년 동안 그 사랑 의자 하나 때문에 비판한 그걸 오카노 목사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두고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비판했다고 생각을 치지만 그게 마음속에 없어지지 않아. 3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설교집에서 그 추억을 꺼내가지고 그 글을 쓰셨더라고요. 만약에 오카노 목사님이 어떤 보복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했다면 그 사람 이렇게 썩 같은 목사로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판은 이런 거예요. 의자 하나 가지고 말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의자 하나 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30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것도 오카노 목사가. 시동생이 형수님을 평생 미워했대요. 왜인 줄 아세요? 가마솥에서 밥을 다 퍼내고 누룽지를 이렇게 긁어서 주잖아요. 근데 유독 그 시동생 누룽지가 작았대. 다른 형제들은 이만큼 큰 걸 주고 자기는 조그만 걸 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남아가지고 저분은 형수님은 나를 미워해가지고 이 누룽지 사건이 평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의자 하나, 누룽지 한 주먹이 이처럼 20년, 30년을 좌우하는데 하물며 진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버리면 얼마나 큰 화를 당하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더 큰 악이 있기 때문에 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정죄하면 안 된다. 심판하면 안 된다. 심판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딱 요약하면 그렇다면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이 눈에 보여도 잘못이 눈에 보여도 실수가 눈에 보여도 일단 간섭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냅다 뭐 잘못한 거 보이면 막 거기다가 칼질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떠나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간섭하고 비판하다 보면 정죄하기 때문에 오히려 잠시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 기다릴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에 따른 성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어린아이처럼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찾아오는가요? 성장이라는 순기능이 찾아와요. 어쩌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사람은 자라지 않나요?
실수 실패는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 실패를 비판해버리면 디딤돌을 빼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도록 사다리를 놔뒀는데 지붕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해버리고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퇴행하는 것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못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성장을 통해서 나이 들어가면서 자라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보세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다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가 과거에 스데반 죽였어요. 맞아요. 죽인 것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성장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지 않으면 그는 대역죄인입니다. 스데반 죽였으니까, 핍박했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데려다가 열방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을 죽이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그 실패마저도, 실수마저도 성장의 디딤돌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 청년들에게 실수와 실패에는 따뜻한 눈길이 필요하지 비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언행심사에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나이에 따른 성장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 큰 어른들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어요. 오늘의 나와 한 달 후의 나는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실패했지만 한 달 후에는 실수했지만 한 달 후에는 그것을 고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떫은 감 먹어보셨나요? 굉장히 먹으면 막 입이 하나같이 텁텁하고 그렇죠. 못 먹어요. 그런데 그 떫은 감을 이만한 독에다 넣고 거기다 물을 좀 집어넣고 카바이트라고 하죠. 불켜는 카바이트를 거기다 담가 놓으면 그게 조그만 하루 저녁에 자고 나면 뭐가 되나? 단감이 된다니까요. 떫은 감이 단감이 돼요. 시간의 예술입니다. 시간의 예술.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김치 담그셨나요? 바로 안 먹잖아요. 익혀 먹잖아요. 왜? 맛이 드니까요. 시간의 예술입니다. 쓰디쓴 고들빼기 김치, 그거 역시 씁니다. 그렇지만 양념과 함께 버무려 놓으면 맛있는 김치가 되잖아요. 인생의 고난도 시간 속에 담가두면 맛난 김치가 돼요. 인생의 실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시간과 손길 속에 담가주면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섣불리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필요에 따라 징계를 합니다. 징계에 따른 교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섣불리 비판하면 안 돼요. 징계에 따른 교정이 있기 때문에. 풍랑 속의 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바람이 불어오니까 정신이 없죠. 곧 빠져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않습니까?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책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조용해졌잖아요. 일순간에. 그들이 말하여 제자들이 뭐라고? 제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실패와 책망과 원망을 통해서 교정을 받았어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잡는 어부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 장면이 뭐죠?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받아요. 이런 책망과 교정 덕분에 베드로가 순교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눈앞에 부족함이 보이고 실수가 보인다 하더라도 함부로 섣불리 비판하면 안 된다.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 안에 더 큰 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이에 따라 성장의 어린아이를 버리고 지금 실수를 극복하는 때가 분명히 오거든. 뿐만 아니라 시간의 변화를 따라서 아침에는 부덕이었지만 저녁에는 미덕이 되는 것처럼, 아침에는 떫었지만 저녁에는 단감이 되는 것처럼 시간의 변화를 따라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런 실수를 범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거든. 징계에 의해서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교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섣불리 비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심판석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눈에 성이 안 차고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적이고 좀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고 도덕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능력, 이런 관점들이 더 강해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속에는 더 큰 악이 있어요. 비판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시간이 자라게 할 것입니다. 시간이 자라게 할 거예요. 변화를 경험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그걸 교정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 외식하는 자여 내려오라. 내려오라.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하는 자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 외식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을 은밀의 원칙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길거리 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외식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있어요.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7장에 딱 들어와서도 7장을 딱 열어놓고 봐서도 여기 외식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7장의 외식은 더 심각합니다. 뭐냐?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심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가 대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방하고 그 자리에 올라 하나님 노릇을 대신하는 거예요. 6장의 외식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려고 했던 하나님 지우기였다면 7장에서 외식은 하나님을 아예 추방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하나님 대신하기예요. 6장의 외식은 애교스러운 거예요. 봐줄만해. 근데 7장의 외식은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너 외식하는 자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우고 추방하고 지가 하나님 노릇을 대신한다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게 타락한 아담입니다. 외식은 외식으로 끝나지 않고요 기독교의 핵심과 은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남을 비판 정죄하는 데 머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게 돼요. 아까 큰 해를 입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대행한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불장난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심판석에서 내려오라. 사단이 그러다 망했어요. 아담이 그렇게 해서 에덴을 상실했어요. 우리도 거기서 그 자리에서 심판석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똑같은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대구 어딘가에 성모 마리아 성당에 가가지고 성모 마리아상에다가 돌을 확 던져가지고 마리아상을 깨트려버린 사건을 아마 읽으셨나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군가 해가지고 그 CCTV로 카메라 추적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이 20대 취업준비생이라고 합니다. 물론 답답한 마음 알아요. 20대에 취업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마 시험에서 딱 낙방을 했는지 어땠는지 100방으로 노력해도 추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 뭐야? 내가 믿는
이 카톨릭 신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면서 돌멩이를 던진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취직시킬 능력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취직 안 시켜준 거 보니까 나를 취직시킬 의사도 뜻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다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 물러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을 던진 겁니다. 이 사람은 돌을 던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탄핵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심판석에서 내려오기를 거절한 외식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면 돌을 던질까요? 성모 마리아상이면 돌을 던질까요? 앞으로 그와 비슷한 일들을 만나면 끊임없이 돌을 던질 거예요. 끊임없이 돌을 던질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인이 사건, 그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해가지고 뭐 돌 던지고, 어떤 뭐 영화 배우였던 사람은 뭐 그 차량에다가 뭘 던졌다고 그럽니다. 예. 그분도 사실 많이 구설수에 올라갔던 분이거든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그분도 구설수에 많이 올라가지고 오르니 그러니 시시비비가, 정치인들과 시시비비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봐. 그 사람이야말로 돌을 내려놓고, 눈땡이를 눈을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내려놓고 심판석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은데, 아니 남들에게 시선을 돌릴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내 속에 더 큰 악이 있으면 인정하고 비판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심판석에서 말끔하게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미련 없이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미련 없이 내려오세요. 그 자리 우리 자리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언어가 행복 인생을 만듭니다. 행복한 언어가 행복 인생.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맞아요. 근데 천리를 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발 없는 말이 천년을 간다. 발 없는 말이 천리만 가는 게 아니라 천년을 가요.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내가 뿌렸던 언어의 말 한마디가, 분노의 말 한마디, 비판의 말 한마디가 분노와 복수와 원망과 절망이 되어가지고 점점점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뱉어왔던 말들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혜인 시인이 이런 식규를 하나 남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온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왠지 두렵습니다.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말은 죽지 않고 살아있대요. 나와 함께 머문대요. 그래서 천년을 가요. 어디까지 가는가? 주님 앞에 심판대까지 가요. 이혜인 수녀가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생각할 이유가 뭘까요? 그거 다 어디까지 갈 거니까, 주님 앞에 심판제까지 갈 거니까 두려운 거예요. 왠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나는 잊어도 내가 뱉은 말은 나와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내가 주님 나라 가가지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내가 했던 말들, 행위들이 나를 고발할 거란 말이죠. 따라서 말을 통제해야 돼요. 무엇으로 통제하는가? 내 통제로 안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은 원래 언어의 영이세요. 오순절 다락방에 방언이 임했잖아요. 성령 임재와 함께 방언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원래 언어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강력하게 받은 사람들 중에는 말빨이 세져요. 그리고 말에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무학무식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말 잘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언어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의 통제를 받아요. 하나님 내 언어, 내 혀를 당신의 통제 아래 내어놓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를 당신의 능력대로 관심대로 기도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을 이루소서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예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통치자시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뜻 이루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두가 죽어요. 반목과 분열을 앞세운 시대정신이 이루어져도 안 됩니다. 예, 한때는 말이죠. 한때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합이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개혁, 통합 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 시대정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참 탁월한 천재 철학자라고 불리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일컬어서 언어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랬어요. 어느 존재가 살아요. 존재가 사는데 존재가 어디서 사는가? 그가 만들어낸, 그가 생산해낸 언어 속에서 산대요.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 속에서 살고 있어 지금 2500년 동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언어가 누추해지면 인생도 누추해집니다. 언어가 고급스러우면 인생도 고급스러워져요. 따라서 언어가 성령으로 걸러지고 통제될 때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이 그 안에 흘러 들어와요.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행복 내가 만들지 않잖아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언어를 먼저 비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통제 아래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혹한 비판으로 자라는 나무는 없어요. 따라서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휘둘리지 말고 폭탄 같은 말 쏟아내지 말고 단비같이 마치 그냥 여름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그런 그 풀들이 말이죠. 나무들이 막 춤을 추면서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렇게 단비 같은 언어들을 사용해서 2021년도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큰 성숙과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